하나님의 미리 야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이른 힘, 예수 닮은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 관계가 더불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신앙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연결하는 문제는 바로 다름 아닌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결혼을 할 때 외모와 재산, 학력과 배경 이런 것들을 또 배경으로 또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 그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성품이 필요한 것이죠. 성품으로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며 인내하며 참아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걸 통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녀를 낳고 기르죠. 그런데 그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것, 이것 또한 성품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교회를 찾고 결정하여서 등록하여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관계는 다름 아닌 성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성품은 마치 윤활유와 같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으면 윤활유로 기계가 마찰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저술했던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지위, 소셜 포지션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 때문에 우리를 따를 수 있지만 리더십의 가장 최정상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품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리더십의 최정상이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는 직위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인격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서로가 성품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품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사역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닮은 성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성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도 서로 찜찜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 닮은 성품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토록 노력하고 힘쓰셔야 될 그 문제는 바로 성품의 변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은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품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그 갑질 사건들이 있죠. 유명 제약회사 종모모 CEO, 그죠? 그분의 그 운전기사를 향한 어떤 갑질, 그죠? 또 육군 대장 부부의 또 사병들을 마치 종부르듯이 했던 어떤 그 갑질 사건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갑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어떤 비판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교회와 함께 더불어 욕을 먹게 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아무리 성품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제자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받겠어요? 멋진 예배당?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저 서원교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더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들춰다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라보지 않아요. 뭐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그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붙다 걸어다니는 성경. 우리 뭐라고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요,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삶이 우리 성품이 예수 닮은 삶과 예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시고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작은 예수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데 우리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성품에는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품은 아무도 고른이 없을 때 드러난다. 화면을 좀 떼어주세요. 예, 화면은 여러분 성품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드러나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미국의 위로크릭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썼던 그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 진정한 성품은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품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운전대 앞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그거 진짜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스특한 수련회 때 우스특한 강사 이강재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몇 번 찾으시죠? 차를 이따위로 세웠어. 빨리 빼줘요. 딱 전화 받고 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걸. 너 몇 살이야? 다짜 조건, 다짜 몇 살이야? 어디 가면 반말이야? 이렇게
헤드맨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때 마치 또 뭐예요? 옆에 집사님이 하나 지나가시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습 자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다 쏟아내고 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종교 격제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 구호가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품이라는 것은요 삶의 위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난다고요? 삶의 위기 가운데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은요 우리 몸에 아주 익숙하도록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급한 순간에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품의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은요 나의 가장 익숙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그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함께 대화하는데 집사님이 바로 고향이 부산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산에서 자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투리를 전혀 안 쓰세요. 그래서 집사님 부산 출신이신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평소에는 무척 노력해서 안 쓰는데 막 성질날 때는 막 납니다. 막판에 그냥 막 억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질날 때는 뭐가요? 자기 익숙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성깔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못돼 먹은 이 성품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훈련 위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훈련 위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끼워주고 부단히 우리를 자신을 죽이시고 부단히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교회당 앞에서는요 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어떤 집사님 편에 의하니까 교회 처음 왔는데 다 도덕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대. 자기가 볼 때 다 도덕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귀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래. 뭐예요? 우리가 깊이 사귀어보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어떤 성품들이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거룩해 보이죠? 제가 운전대 옆에서 집사람이 탈 때마다 당신 아직도 안 죽었어. 제가 이걸 말씀 때마다 번쩍번쩍 정신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그때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품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닮은 삶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단히 죽어주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고요. 날마다 죽는다고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바울 같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지 않고는요. 순간순간 옛날에 어떤 예수 성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육체의 그 성깔이 올라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매 순간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닮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닮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이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성품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이 확 180도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계속된 자기 훈련, 영적 훈련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노의 아들, 불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불변하고 내릴까요? 저 사람들 그렇게 다혈질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다혈질이고요,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처럼 사랑과 온유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얼마나 불같은 성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라고, 이렇게 고면한 사람으로 격해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그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가장 무서운 일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인격의 바로 진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성품의 변화 없이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단히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마음은 뭐예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성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닮은 성품으로 결국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뚱딴지같이 해석을 해요. 마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요양과 같이 모든 것이 딱 좋은 것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닮은 성품, 작은 일서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요, 우리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것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이에 이 싸움이, 치열한 전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순종하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육체의 욕심 또한 이것은 곧 세상의 욕심과 똑같고요. 세상적인 욕심은 누구의 생각과 똑같아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욕심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저절로 마귀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바로 그 5장 16절 17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사이와와 자양충원절,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배웠죠?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성품이 왜 나타나지 않냐? 여기 가만 한번 보세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 사랑할만 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희락, 기쁨이라는 것. 남들이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 화평할 수 없어. 도저히 사랑하고 화해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럴 때 오래 참게 하시는 그 역사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싸! 저렇게 벌받아서 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겠다고, 독사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악을 도리어 선을 베풀며 선으로 갚아주는 양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충성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충성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몰라서 안 하시는 말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온유라는 걸 배웠잖아요. 수련에서. 여러분, 프랑스어의 말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라고요. 내 안에 야생마 같은 성질이 있고요. 성깔이 있어. 성품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통제 아래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요. 그죠? 절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로 여러분들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모아한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옛 성품조차도, 여러분 성깔까지도,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성질까지도 뭐예요?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 그래서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하게 주려고. 또한 서로 투격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든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 8장 2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품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 즉 주님의 그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지 아세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필발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것을 합하여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뭐예요? 그 선이 뭐예요?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 선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수십 년 되었는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주실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그 황해도 안악에, 저희 아버지 고향이 황해도 안악이신데요, 그 안악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요. 저도 같은 종씨여가지고요, 저희 할아버지 뻘이에요. 같은 학년이 있으니까. 그분이 근데 그 안악에서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문난 깡패였대. 그 김익두가 떴다면요,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 유명한 깡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사람들은 김익두를 만나는 날에는 재수없는 날이라고, 만나기만 해도, 저기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수돌거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너 나갈 수가 없이 시장에 장에 가는 날에는 아침에 집에 나설 때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김익두를 만나게 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집집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이 날아든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 부고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만세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령책을 끼고 나타난 거예요. 어안이 병망해진 사람들은 그가 왜 죽지도 않았으면서 부고장을 돌렸는지 내심 의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옛날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고장을 돌렸던 것이죠. 그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짓궂은 한 사람이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냅다 구정물을 갖다가 끼얹었어요. 갑자기 물발력을 맞은 김익두는 예전과 같이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버럭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옷을 털털 툭툭 털면서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 만약 옛날에 김익두가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라.
그러면서 유유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대부흥사가 되었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기사가요. 동아일보 1939년도인가요? 그 사회면에 나와요. 키비트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기사가. 그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던 거예요. 한국 교회사 가운데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한 깡패였지만 예수님 닮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예수님 닮은 성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닮은 성품, 주의 형상대로 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소망이요 비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형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형제로서, 우리는 다 예수의 형제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9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누구를 정했다고요? 우리를 정했어요. 뭘로? 예수의 형제로 정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어요. 이는 그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형제죠. 많은 형제는 뭐예요? 우리죠. 우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의 형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형님이신 예수의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변화될 생각을 안 먹고 계십니까? 변화되어 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드러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일이 없는 그곳에서 명확하게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끔 부자지간에 꼭 가족 간에 아주 닮은 삶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처음 봐도 누구 아들인 줄 알겠다. 최은성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한이에요. 첫째 딸이. 동네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요, 누구 딸인지 딱 알겠어요. 아빠를 어떻게 꼭 닮았는지.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정단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만났는데 사모님이 참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딸이 있어요. 근데 정단희 목사님 불행하게도 정 목사님의 붕어빵이 얼마나 그 눈, 코, 입이요. 사모님도 눈 좀 크시고 그런 것 같은데 눈, 코, 입이 어떻게 정 목사님을 떡 닮았는지. 아니, 귀여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그 사람, 그분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됐다는 것은 맏형님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형제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님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정하셨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형제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주님의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데 주의 그 여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예수의 형제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준을요 너무 낮게 잡지 마십시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예수님이요. 김 목사 수준으로 잡지 마시고, 그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성품으로 내가 수준을 잡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탄식이 나오죠.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면 그것이 가능한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 예수의 성품으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형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장의 멋진 그 건물 가지고 감탄하며 도전을 받으며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은 성품으로 예수 닮은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